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일에 이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위험한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마지막 때를 위험하게 하는가? 그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천재지변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이 뭐가 이렇게 위험한가?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위험하게 만드는 것에 넘버원을 이렇게 자기 사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2절에 보면 신성모독하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없애고 이게 얼마나 세상에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납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사나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첫째를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악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은 다 이런 사람이 저질러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침에 우리 딸 혜나가 한국에서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여고생들이 5명이 다른 학생을 집단 폭행해가지고 엄청난 부상을 일으키고 굉장히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거 1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래갖고 이제 다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그러니까 피해 당한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억울하다 그래갖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들이 범한 죄가 너무나 잔인하고 악해가지고 도리어 8년은 10년으로 6년은 8년으로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도리어 형을 높였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우리 혜나가 데이디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악해요? 제가 뭐라 답을 한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절대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나
국가에게 안 맡겼습니다. 교회에게도 안 맡겼어요. 부모에게. 잠언을 읽어봐요. 아직 어렸을 때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책망하면 싫어하니까 책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화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첫째를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듣고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내 생각 중심의 사람인가 지금까지. 나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그저 칭찬만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내 기분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사는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 이걸 바꾸지 아니하는 이 세상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 어디에도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자신도 돌보고 자신도 케어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있어요. 자기가 신에 있어요.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이 어그리 안 하면 용납 못해요. 자기 기분 상해봐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애들 매 안 때려요? 트레인 안 해요? 훈련 안 해요? 그저 애들 하자는 대로.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살아봤자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곰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죠. 근데 그들을 다 삼킨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 때문에 그냥 그 앞장서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같이 물들다 보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잠언은 어려서부터 애를 훈련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요즘 왜 애들이 저 모양 있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전부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탐욕.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게 됐어요. 이 탐욕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욕심이 이렇게 자꾸 자라갖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끝나면 죽음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욕심 무섭습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워야 만족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공급해 주시든지, 오죽하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감사하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 기도하면서 우리 애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까지도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 은혜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항상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드리고 남은 물질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어제는 애들이 데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내가 고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사서 세 여자들이 부엌에서 열심히 각각, 아빠는 편히 쉬세요. 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설교 녹음을 2개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한 점 구우면서 한 점 넣어주는데, 와, 절로 뭔 말이 나온지 아세요? 주님, 어떤 음식도 감사한데 이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도 나와요. 감사할 줄 모른다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 욕심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탐욕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탐낸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욕심도 많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욕심의 정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하여간 그거 갖기 위해서는 막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그거 가지려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적인 대한 욕망.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의하면 3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욕심내고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자존심.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자신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 아닙니까? 겸손해야 돼, 겸손. 이게 욕심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면 용납을 못해요. 이런 인생들의 인격은 동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동물 건드려 봐요. 알아들어요? 자존심이 뭐이라고? 우리가 뭔가인데, 무엇이 간데, 뭔 자존심? 자기 자존심 따진 인생치고 제대로 영적인 믿음의 인격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뭔 자존심? 그렇게 말하면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뭔 자존심? 여러분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 자존심 건드려 봐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이게 다 욕심의 탐욕에 들어가 있습니다. 탐욕.
이런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자, 여기에서 자랑을 영어로 boasters, 이게 뭐냐 그러면 허풍을 떤다 이겁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채, 잘난 채.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도 해야지.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허풍을 떠는 거예요. 에? 없으면서도 있는 채, 아이고,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읽기 전에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그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 매일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허풍대는 거, 별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는 다 하고 자기는 그냥 다 옳고, 이런 인생들,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늘어날 때 세상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또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교만하며. 교만 수없이 얘기했죠.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뭐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교만은, 사람과의 교만은 나는 네보다 잘났다. 여러분 보세요. 다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또 가진 걸 내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항상 여러분보다 다 옳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얼마나 교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이 한 번은, 제가 항상 중요한 일을 있으면 어머님에게 꼭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다 커서 하나님의 종까지 되셨는데도 꼭 존대를 쓰셨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면 항상 이렇게 나에게 의논하고 물어봐 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제가 믿음 면에서는 아무리 목사라 그러지만 인생을 살아온 경험 면에서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만한 자 싫어하셔요. 하나님 접근할 수 없어요, 교만한 자. 자기 잘났다고, 그래, 네 잘났으니까 네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이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욕에 사용합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욕을 해요. 그걸 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막 화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제3계명,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름 가지고 욕하는 그 자들, 회개하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주신 이 10계명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보통 그래도 제대로 된 국가들, 민주국가에서는 법을 만들 때 헌법의 기본 원리 속에 도덕 법률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1계명, 4계명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모든 좋은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알고 그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런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위험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여러분 한 가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머리가 크면 부모에게 불순종해도 돼요? 성경 어디에 나이 몇 살까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나이 몇 살 넘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악을 행하도록 하고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죄 짓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건 거절해야죠. 왜 공산주의국가나 모슬림국가에서 왜 죽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잘못된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해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가 잘못을 하라고 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옳은데 점점 이거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든 부모 말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 불순종하는 이런 인생들이 늘어나면 이 세상은 그만큼 위험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도덕적인 계명을 주면서 첫 계명이라 그러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저는 지금도 어머님 살아생전에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가? 내가 어머니 날이 돌아오면 꼭 그걸 한번 돌아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신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 주님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줄 알고 하나님은 존귀 여기고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렇게 이 반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리고 세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은 뭐 교회 좀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말은 잘해, 말은. 근데 그 삶에 감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먼저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 항상 매사에 만사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 기도해요?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요? 뭐가 잘 된 건데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실패하면요, 부모로서 실패해요. 제가 아까 자식들은 뭐 어렸을 때는 순종하고 큰 다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책임도 어렸을 때만 끝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그 책임을 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험하게 만든다니까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회에서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 감사, 감사. 매사에 만사에 감사.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시편 136편에 7편에 가보면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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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모든 절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하나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잠을 잘 잤든 못 잤든 자게 해주시고 평안한 잠자리 주시고 오늘도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매일 삶 속에서 진짜 감사하지 아니하면 언제 감사할 건데요? 일 잘 되면, 절기 맞으면, 내 마음에 든 일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으면,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가지고 싶은 거 가졌어도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도취돼 갖고 좋아서. 때로는, 여러분, 아까 성사님, 그 아들이 다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해요?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또 우리 노래 성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합니까? 보세요. 이 노래 성사님을 지원하는 모든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운카의 성사님, 물론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도 안 하겠죠. 솔직히. 방 성사님도 그렇고 그 아들 맥스도 그렇고. 결국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감사가 없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닥터 밥 존스, 그 대학교 창시자 닥터 밥 존스가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항상 감사하고 사세요. 네. 우리는 참 많이 웃어요. 깔깔 웃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이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정말 그러냐 그러면 감사하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멘이 나오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 집안은 뭐가 재미가 있을까? 아이고, 옛날에 우리 지금은 떠났지만 그 조자매, 그 딸 하나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단 한 주일이라도 훈련을 좀 그래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한 주일을 데리고 있었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한 주일 지나고 나서 나중에 카드를 보냈는데, 제가 한 주일 동안 목사님 집에 살면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을 많이 자기가 체험하고, 와, 이게 해피홈이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썼는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같이 밥을 먹다가 자기가 어떻게다가 대포캔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가지고, 이건 땅에 떨어졌으니까 사용하지 말고 저 새 그거 사용하라. 자기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선 떨어지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제가 상관도 안 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워서 쓰려고 그러니까 얼른 내가 주워갖고 쓸데없이 버리고 새 것을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가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이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 그 가족의 분위기. 근데 그렇게 훈련해봤자 도로 집안에 가면 노상 도루묵. 아버지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가정이 제대로 될 터인데, 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아이고 그 옛날 그 먼 데서 우리 교회에 온다고 그 난리를 꾸미고, 결국 왜 그 조자매 교회 떠난 줄 아십니까?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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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 이건 한두 번이 아니고 몇백 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주님과 무슨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책망도 받을 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기분 컨트롤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이제 바꿔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욕심. 우리 욕심 필요 없어요. 욕심 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근데 그 욕심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우리의 자존심, 먼 자존심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자랑, 헛된 자랑, 자기가 뭐나 된 척처럼 교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설 틈이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불신자인 부모라 할지라도 나쁜 일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령 불신자 부모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야 오늘 나 뭐 좀 도와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믿는 사람에는 부모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오늘은 안 됩니다. 내 주님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 믿는 부모도 전도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안 믿는 부모니까 도리어 이렇게 부모 모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서 해봐요. 쟤는 믿는다 해도 결국은 내가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뭔 리스펙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면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영어로는 in everything 그랬어요. 그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그러니까 그 everything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doesn't matter. 그거 하나님 모르시고 하신 게 아니에요. In everything 모든 면에서 감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죠.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는 욕심이 없는가? 탐욕이 없는가? 보세요. 나는 정말 헛된 자존심. 물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 때의 그 신성 모독은 안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사는가?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사는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관계를 해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자식으로서 순종하자는 마음을 갖고 사는가.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걸린 바가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각각 기도하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위험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거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속 사람을 들여다볼 때 어떤 면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거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매사에 만사에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만큼은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